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고 또 포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에 청년들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저도 한 코너를 맡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아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분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살아가다 보면 화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참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화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마 분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모양입니다. 청년부의 질문을 듣고 나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도 참 화를 많이 내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화를 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대인관계를 발표하게 되면은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공적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좀 화를 잘 참고 또 서로를 배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이다 보니까 자신의 속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적인 관계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곤 합니다. 아마도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또 나를 좀 잘 이해해달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인관계에서 화를 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역지사지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는지, 왜 나에게 화를 나게 만들었는지 그 사항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분노가 일었을 때 그때 잠시 참으면서 내 모습을 상대방 입장에서 돌아보게 되면은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또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냐고 나도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러한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리 포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자,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직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걸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바울을 공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에 와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세운 그러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같은 나에게 그렇게 도발적인 행동을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분노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 볼 때 화가 참 많이 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항상 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가 쓰지 아니하고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화가 나지만은 화를 참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여준 그 사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어떠한 일을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 피해자는 바울 사도이고 가해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의 문제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항존 직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의 그 직분에 대해서 태클을 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권리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쓸 수 있는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를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던진 그 질문의 내용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이 네 가지 질문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던진 도전적인 질문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업적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본자야 하고 자유인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도에 걸맞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도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인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생업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주는 선교비를 가지고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주는 그 부양비를 가지고서 선교비를 가지고서 주의 복음만 열심히 전하는 사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 기준으로 볼 때 바울 사도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일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투잡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자비령 바울 사도, 천막 일을 하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자유인이 아니라 부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차분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왜 두 잡으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을 본받을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네, 바울은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대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면은 언제까지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무시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왜 그렇게 행하는지 자신의 처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들도 나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사도직을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그는 사도로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겠습니까? 먼저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교회 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내 모습이 잘못 보일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네 가지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의 예를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신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방해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한 이후에는 그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결혼한 주의 형제들과 사도 베드로들에게 재정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에 힘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사역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얼마든지 일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군인과 포도원 농부 그리고 양치기의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새 직업군의 사람들은 자부담하여 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군인은 스스로 돈을 내면서 나라를 지키지 않죠. 나라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또한 포도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농부도 포도 열매 먹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양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양에서 나오는 젖과 또 치즈를 먹기를 또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꾼들은 마땅히 일한 대가로 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 바울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이런 바울은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에 근거하여서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우리 기억 성경에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을 터는 소도 먹어가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도 마땅히 이삭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먹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동역자들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도들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도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가 일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이것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바울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빗대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성전 제사로부터 나오는 그 음식과 모든 것을 공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부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또 그리스도인 사역자들도 제사장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기록한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반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양강교회 저녁 예배는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은평 사명자교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파송자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가지고 갈 것들, 전도 수칙을 말씀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맨몸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소들은 최소한의 생필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생필품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보다 반세기 뒤에 기록한 디다케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다케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신약 성경이 두려울 뻔하였던 초대교회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문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들에게 음식과 또한 숙식 장소를 제공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온 사도는 하루만 머물러야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3일을 머물고 잔다면 그는 거짓 애언자이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너에게 찾아온 이러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머무르려 한다면은 아마 그는 좀 이상한 사역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도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다케의 내용은 당시 전도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도 마음만 먹었으면은 얼마든 교회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그는 스스로 이 사도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벌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짓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발적으로 사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내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의심할 터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그는 포기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목회적인 이유에서 그러한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으로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는 자발적으로 사도의 특권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을까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한 행동을 스스로 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본문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일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장애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였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참 자유인이 아니라 그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다면서 그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나 교회 개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또 교회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안에는 소수의 또 부유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는 부유한 성도들의 집안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도움을 피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은 교회에 큰 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도움을 스스로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사람에게 매인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매인 종으로 자유롭게 일하려고 자발적으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매인 종으로 일하기 위해서 그는 자발적으로 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좋은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단순히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서 3장에 걸쳐서 우상 제물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치 하나의 예와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끼워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 권리를 포기한 그 일을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중대한 포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고기의 고자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우상 제물 고기를 먹겠다고 주장하는 소위 신앙이 강한 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포기 선언을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나는 사도로서 일하지 아니하고 사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까지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나는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고난까지도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위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내 지식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여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강하고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자유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양보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참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